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볼 때 한나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성경이 안 풀어져요. 한나에다가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이뤄 나가시는가. 성경을 넓은 안목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만 보면 자꾸 한나 얘기만 하면 성경을 굉장히 협의적으로 보는 거고요.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것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기도의 어떤 샘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때는 어떤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어떤 열정을 심으세요.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훌륭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한나가 훌륭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영적 암흑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쓰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 속에요 반드시 열정, 그 우리가 영어로는 패션 그래요. 패션. 이 패션이란 말은 고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패션이란 말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어떤 계획을 이루실 때는요, 우리 가운데 남다른 탁월한 열정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남다른 열정과 어떤 그 비전이 생길 때는 그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거기 오래 기도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거기 13절에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영적 제사장 아닙니까? 말만 영적인 제사장이지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한나를 보고 술 끊으라고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아시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니까요. 목회자가 영적 분별이 없는 그런 시대야말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엘리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너 빨리 술 끊어라. 왜 성전에서 술 마시고 헛소리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술 마실 만큼, 포도주를 마실 만큼 그렇게 한가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13절, 1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그 다음에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공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자세예요. 지난주에는 내용, 오늘은 기도의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단 말은 2시간, 3시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continual,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입니다. 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멈춘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멈춘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의 태의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그는 기도했어요. 거기다 오래라고 하는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오래 이 말은 continual, 이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시면서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그랬죠. 거기 읽어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항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continual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말입니다. 기도했다가 말았다 그런 거가 아니고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 확실히 기도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생명력이에요. 기도를 하다 말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가 이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 조금 먹었다, 뭐 이러니까 위에 장애들이 거의 다 있대요, 장애들이. 그러니까 조금을 먹어도 regularly,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가지고 정규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5장이라도, 석 장이라도, 아니면 1장이라도 매일 읽으라, 매일. 그러면 이게 영성이 이어져요. 영성이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목적하고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환경적인 장애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또 장애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연속성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중심을 토했어요. 나는 곤고한 여자라, 슬픈 여자라, 나는 나의 격동됨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겁니다. 그래요.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받지. 성경에 한나가 몇 시간 기도했다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요. 몇 시간 기도한 그거 별로 의미 없다니까요. 내 중심을 얼만큼 토해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하고서도요 10시간 기도한 것처럼 자기의 중심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기도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심을 통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이렇게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길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통하기를 한번 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듭니다. 38장 1절 철 10년입니다. 전후에 38장 1절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옵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했대요? 심히 이게 중심인 거예요. 통곡했단 말은 막 울었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가슴을 짜냈다 이 사람. 막 가슴을 짜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중심을 딱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너는 15년 연장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중심을 들여야 돼요. 물론 뭐 오래 기도하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나 장소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심을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우리의 중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간절 그러잖아요. 간절. 제가 때로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막 웃어요. 아니 저분 저렇게 기도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무슨 간절입니까? 응?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기도 몇 마디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속으로 저게 무슨 간절히 기도야. 간절이란 말은요. 간이 끊을 절자예요. 그게. 간이 끊어지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간절히 중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한번 토해내보자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 뒤에 가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거기 보면 아들을 낳아요. 19절에 보면 자 그거 낳기 전에 사무엘 낳기 전에 그 앞에 하나 더 보고 거기 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쭉 내려가다 보면 18절 보고요. 19절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요. 19절 20절에 태어나기 전에 기도 후 한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18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옳지 이거 근데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는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도 그냥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다 맡기고는 집에 돌아갔어요. 이제 성전에서 나오다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수심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때부터는 금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먹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에 가면 드디어 이제 아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집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거줄 봅시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매 그 말이에요.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무엘은 히브리어예요. 영어는 세뮤엘 그럽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셨는데 뭐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때가 차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 때가 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똑같냐면 이게 제가 한 얘기인데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서 만들어 봤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씨를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가 씨를 심으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씨를 심자마자 열매가 맺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 있나요? 없을 거예요. 씨를 심으면 그 이제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싹이 터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그리고 거기서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은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죽은 씨를 심었으면 안 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이게 발화가 돼요.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모르지만 자고 먹고 생활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쭉 자라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천국은 뭐와 같으냐? 씨를 밭에 심은 것과 똑같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먹고 자고 하는 동안에 언제 크고 언제 자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씨가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더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언제 응답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를 뿌려놓으면 그것이 발화가 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보입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이렇게 발화되는 걸 못 봐요. 시간이 지나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못 보죠. 그것이 줄기가 쭉쭉 자라는 건 물론 뭐 100만 분의 1 현미경을 가지고 24시간 계속 놓으면 쭉쭉쭉 크는 걸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과학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른다고요. 언제 얼만큼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현상적으로 자라고 열매가 거기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씨를 심는 것 같다. 그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날이 온다. 자, 마지막. 자,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아들 낳았잖아요. 아들 낳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21절. 이게 중요해요. 21절부터 거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자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뭐 하거든? 젖대거든. 때가 되거든 그 말이에요.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배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7절. 그 아이를 엘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젖을 땐 아이, 이제 막 젖된 아이거든요. 어떤 엄마가 젖된 아이를 놓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나의 서원기도 보셨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냐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서원은 서원이고 응답은 응답이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내 모든 요구가 다 응답되니까 그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부도내고 안 지키고 그거요, 하나님 이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요.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마라. 한나는 후속 조치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후속 조치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까지 기도해놓고 막상 아들을 주시니까 그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안 드렸으면 한나는 한나도 아니고 사무엘도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돼요. 서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요, 서원이 아니고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킨다고 누가 뭐 세금 냅니까? 여러분 누가 뭐 법적으로 뭐 조치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신앙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자기가 다급하니까 별 기도를 다 하고 뭐 살려주세요. 막 목사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살려만 달라고. 제가 어떻게 살려요? 저는 기도할 뿐이지.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팔로우업이라고 영어로 팔로우업. 팔로우업을 잘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는 그냥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뭐 별걸 다 할 것처럼 다 하고 일단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원만해서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싹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이랬냐고 하나님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천국에도 책망 있나요? 책망 있을 것 같아요. 잘한 것은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것만큼 사후 처리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제 나를 보라고요. 한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사무엘을 쓰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에 어떤 엄마가 젖대고 그 아이를 그냥 드리고 싶은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다음 시간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 셋을 더 주셨어요. 예,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후 처리를 잘 합시다. 예?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모든 거 다 원만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디 갔냐 그렇게 하면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 외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냐.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뭐 비슷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